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말은 아무 탈 없이 평안하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아무 탈 없이 평안한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합니다. 밥 먹었니? 이렇게 인사를 해요. 밤 10시에도 밥 먹었니? 이럽니다. 밥 먹는 게 저희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를 가장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성경의 인사법도 있어요. 성경의 인사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샬롬이에요. 샬롬이란 뜻은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평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샬롬, 화평, 평강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뉴스를 봐도 우리의 주변을 둘러봐도 평강이라 화목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이 없는 시대에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살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란 주제는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예요. 화평, 화목,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샬롬,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관계적인 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하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평안하냐? 샬롬하냐? 하나님과 우리와 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초에 여러분 에덴 동산은 샬롬, 평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사람은 떠나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관계가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관계에 깨진 것과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왜곡되고 비틀어졌습니다. 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저주를 받아서 뒤틀리고 병들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깨어진 샬롬, 깨어진 화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샬롬하게, 평안하게,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의 서신서에서 단순히 샬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인사를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화평,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은 완전함과 만족함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시가 바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시의 목자는요, 개인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을 말할 때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대통령이라는 말은 쓰진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목자라는 개념은 그러한 공동체적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나의 목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가 너무나도 확실히 확립이 되니까 그에게 부족함이 없고 그에게 항상 만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만족과 충족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평강이 없어요. 마치 진통제와 같은 그냥 잠시 우리를 평안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 그 평안을 찾으려 하고 쾌락으로 그 평안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잠시뿐이고 헛된 고생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어떠한 평강도 얻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강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이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그 평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순종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참된 평강과 참된 만족과 참된 안전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짜 평강, 이 세상의 가짜 평안에 속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참된 평강과 참된 샬롬을 누림으로 날마다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과 안전을 누리니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툼이나 시비가 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용납하고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은 신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는 원리가 바로 화평이고 화목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화평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화평이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여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화평이 되셔서 이 둘을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한 몸이 되게 해서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화평을 전제하죠. 화평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화평하게 만들어 놔서 결국 18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정체성을 말할 때 화평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신자의 정체성, 신자됨을 말할 때에 화목할 수 없는 존재라고밖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이 말은 교회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이러한 화목함을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화평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화평하게 사는 것이, 힘쓰고 애써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런 기도가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산상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그 유대인 사이에 어떠한 기도가 있었느냐면은 이런 기도가 있었대요.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충격받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저히 계급과 신분으로 나누어졌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또 장소적으로는 성전을 보면은 그것 역시 구분이 되어 있죠. 이방인이 들어가는 뜰, 그리고 여인이 들어가는 뜰,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가 들어가는 곳,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이처럼 그 세계, 그 시대에는 모든 차별과 모든 신분의 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별과 이러한 신분, 이러한 출생의 담이 있는 시대가 상식이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다, 그리스도인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없는 시대,
화평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에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의 세계관이 이러했어요. 그런데 고대의 이 세계관이 모양만 바뀌었을 뿐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학력의 벽을 치고 살아가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외모의 벽을 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경제적인 수준의 벽을, 삶의 형편의 벽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벽을 서로 넘어서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벽을 치고 서로 외면하려고 합니다. 또는 그 벽을 두고 서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또는 자신과 수준이 맞지 않으면, 자신의 담의 크기와 다른 사람의 담의 크기가 맞지 않으면 선을 긋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무시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와중에 교만이 붙어요. 교만이 붙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붙어요. 그래서 갑질이 등장하죠. 그래서 경비하시는 분을 자기 마음대로 폭행하죠. 자기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장이 직원을 무릎 꿇이죠. 사장이 직원을 따귀를 때리죠. 자기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라고 여겨요.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고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온갖 저주의 댓글이 있어요. 온갖 불화하고 미워합니다. 색깔론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기에 급급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더 포악해졌어요. 사람들은 더 그래서 무자비해졌습니다. 너무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죠. 인격을 짓밟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정치, 경제 모든 사회 영역에서 혼란과 분열은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시대는 경쟁 시대예요. 내가 이기지 않으면 죽고 망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가르쳐요. 경쟁에서 이겨야 차별받지 않고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벽을 뛰어넘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군림하기 위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출세하여야 한다라고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큰 담을 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화평함을 따르라, 화평함으로 살라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라 백성이라 여기는 자는 화평함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화목함에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과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을 쌓으며 올라가는 그 일에 너희는 따르지 말고 화목의 메신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으로 장벽과 차별을 무너뜨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장벽 사이에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의 인격을 파괴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자가 되어서 세상을 화평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도 화평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 차별이 있고 장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 탄생한 교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화평함으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예요. 그런데 차별이 있고 담이 있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 여기고 그래서 자기 세력을 갖추고 그래서 당을 짓고 그래서 분쟁하고 그리고 화평을 깨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과 분열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쟁함으로 화평을 깨는 일도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유초동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대부분의 성향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들 사이에 장벽이 높아요. 너무나도 이 공동체에 선을 긋고 사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허물거나 그런 생각 자체를 바꾸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일단 고개를 돌려요.
자기랑 잘 지내다가 트러블이 생기면 서로 쳐다보지 않고 다시는 화해하려 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고 어떠한 마음에 여지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안 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친해요? 안 친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것도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40-50명, 많아야 40-50명, 적어야 20명 이렇게 모이는데 옆 사람에 앉은 사람과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옆 사람과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그냥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화해하기를 싫어해요. 한번 내 마음이 틀어지면 평생 원수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하는데 조편성할 때요, 선생님들이 맨날 고민하는 게 있어요. 나랑 친하지 않는 친구가 내 조가 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애가 내 조가 되면 수련회 안 가겠대요. 어떠한 노력도 거부하는 거예요. 가서 좀 친해지면 되잖아.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새 가정도 그러죠. 자매끼리, 형제끼리 싸우고 몇 년 동안 말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노를 풀지 않아요. 화해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그렇다고 요새 아들 다 그래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요새 아이들이 그래도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화목제가 되셔서 화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은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화평은 신자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쫓는 자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화평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화평함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화평함이 없으니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오늘날 교회가 이 화목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보다, 그리고 목사, 집사, 장로 이러한 직분이 있는데 모든 성도의 공통된 직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그와 더불어 공통된 직분이 뭐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잃어간다라는 겁니다. 고등부가, 교회 학교가 우리의 순위, 그런 화목을 잃어가서 점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에 자기를 사랑함, 그래서 차별과 장벽 속에서 날마다 극단적으로 치닫고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오늘날 이 시대,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와 화평과 거룩을 쫓는, 특별히 화평의 메신저로 살아가서 그래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무너진 사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임하게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날마다 화평한 가운데 하나 되어서, 그래서 에베소서의 고백처럼 한 믿음과 한 소망과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 그래서 말 그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대비하냐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 정욕으로부터 난 지혜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땅에서 난 것은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그래서 다투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시기와 혼란을 준다, 모든 악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정욕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이 화평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다투느냐, 왜 화평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4장 1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정욕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가 아닌 정욕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너희가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열심히 쫓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화평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부패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안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차별하고 장벽을 치고 자기만 사랑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가는 것은 그 가장 밑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부패한 정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욕이 여러분 교만을 낳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담을 쌓습니다.
이 정욕이 또는 자기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화평하려고 하질 않아요. 오늘날 가정이든 어떤 기관이든 교회든 불화를 일으키는 이 주범이 자기를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오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자신에게 잘못하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면 몇 배로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도 분이 풀리지가 않아요. 사나워져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철저히 원수가 되는 게 오늘 정욕에서부터 난 지혜고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정욕은요, 돈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돈 때문에 모든 악을 행하고 모든 것을 다투게 하고 관계를 깨고 계속해서 화평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아무리 무슨 평화연맹, 무슨 평화기구를 만들어도 또는 어떤 학문이나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사는 곳에 화평을 낳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그 속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의 옷을 입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게 되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그래서 긍휼함이 있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자가 하나님 화평을 따라가는 삶이,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신의 정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 화평을 쫓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욕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교만 대신에 가난한 마음이, 자랑 대신에 애통함이, 분노함 대신에 온유함이, 그리고 의로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화평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특징을 드러내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화평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아들은요, 형용사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라는 육상 선수가 있다고 하네요. 우사인 볼트, 그 사람의 별명이 번개의 아들이래요. 별명이죠. 진짜 자기 아빠가 번개가 아니죠. 여러분, 또 성경에서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격 급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Son of God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보여진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다시 말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바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되어지는 방식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나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는 것을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교회 안에 고지론이 유명을 했어요. 고지론 다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의 높은 데,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높은 데를 차지해야, 그래서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여도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그 화평함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주라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저주라 여기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가복음에 있는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셔서,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하지 않고요, 저주의 자리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스데반은 어때요,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맞대어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유함과 화평함을 대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때의 성경의 표현으로는 스데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화평함을 통하여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 앞에 있던, 그 죽음 앞에 있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되는 사건이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는 방식은 고지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외모의 어떠한 멋진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자가 화평함을 따라 살 때에,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칭찬과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화평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또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요즘에 뉘앙스가 있죠. 쟤는 진짜 예수 믿는 것들 같아. 이거랑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건 달라요. 전자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오해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영광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먼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함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정욕을 버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주신 화평을 우리가 누리고 그 화평의 능력으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